자, 오늘 말씀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도 그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치고 나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고 또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걸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갑이네요. 갑이고 먼저 전쟁을 하는 거죠.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굴복하고 있으면 전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하고 블레셋이 갑이요. 블레셋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좀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왕을 첫 임금으로 세우거든요.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 상비군을 다 조직을 했는데 한 3,000명 돼요.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이 얘네들이 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그랬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여기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냐?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군대인데 사실은 뭐 그 당시 군대라는 게 무장이 거의 없거든요. 사울이나 칼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 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짓고 뭐 양치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람들, 군대인데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동안 왕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엘라 골짜기에 딱 대결하려고 진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에 섰더라. 이 골짜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두고 이 편에 블레셋, 여기에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군대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 중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둔다는 얘기는 싸움 선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100명이서 다 싸우는 전쟁보다는 한 사람 선수를 뽑아가지고 1대1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거기가 승자가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싸움꾼이 누구냐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 대표가 골리앗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골리앗에 대한 그림은 뭐 사실은 우리가 사실적인 거는 골리앗 사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상해서 해놓은 것들은 많으니까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게 다윗인데 어쨌든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해놨잖아요. 그 뒤에 서 있는 게 이제 방패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 이제 창이 있고 칼이 있죠. 그럼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창이고, 그러니까 방패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패는 옆에 있는 따로 방패를 드는 병사가 골리앗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옷을 다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얼굴을 전면을 다 가릴 수 있는 이러한 투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가 열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팔하고 다리도 관절 꺾이는 데는 그냥 도출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다리하고 팔도 일부는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다리를 보호하는 걸 각반이라 하잖아요. 다리를 보호하는 거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 대한 그 묘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골리앗이 아주 센 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대적이 세다. 키를 가지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볼 때는 키부터 재잖아요. 그래서 키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죠. 규빗이라고 말하면 여기 팔꿈치에서 손까지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거 한 크게 보면 50cm입니다. 그래서 6규빗 그러면 5, 6이 30, 3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최장신 같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놋 5,000세겔이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
보통 몸무게가 57kg 그러면 여자들은 말 안 하잖아요. 체중 얼마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되니까 67kg야 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녹가보면 57kg니까 이거 버틸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낭을 메더라도 57kg 배낭을 메려면 어떻게 돼? 얼마나 체중이 많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6절에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단창을 메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무장하는 걸 표현하게 되고요. 근데 그 7절에 보면 창자로는 배틀을 채갖고, 그 워낙에 골리앗이 크다 보니까 창이라는 것은 칼보다는 긴 거거든요. 멀리 가는 거는 화살이고 가깝게 있는 거는 단검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거리를 두고 몇 미터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이게 창이에요. 근데 이 창이 배틀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 창을 들 수가 없죠. 그런데 골리앗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게 뭐 파리채 같단 말이야. 이렇게 들고서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랬는데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 창에 있는 그 날이죠 앞에. 그 날만 603개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 7kg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날만 한 7kg이에요. 그러면 이 창 자루까지 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보통 휘청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앗은 이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적이 나타났어요.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골리앗이 크니까 하나님이 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으면 이거 당할 수가 없죠. 골리앗이 크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믿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밥 주라, 떡 주라, 뭐 술 한잔 줘라, 뭐 그러면 이제 갈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달라니까 뭘 싸워요. 그냥 밥 주고 달래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막 억압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재산이나 생명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영혼을 뺏어가는 거지. 영혼을 뺏어가서 아예 그 영적인 생명을 말살시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 골리앗이 하고자 하는 본색이에요. 자, 그거를 표현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골리앗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지금까지는 너희들 말 들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을 세우더니 한번 싸워보자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혼내려고, 야, 너희들이 지금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나는 블레셋 대표니까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9절에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싸우자, 죽는다, 종된다라고 한 얘기는 이건 아주 그 생사간의 목숨 건 결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시합을 했을 때 그거 해가지고 그냥 뭐 오늘 밥 한번 살게 이런 거는 이기나 지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숨이 달렸는데 이 목숨은 영적인 목숨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 섬긴다 했는데 너희들이 골리앗한테 지게 되면 하나님은 뭐고 다 이제 안 믿는다 하고 굴복을 하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협박이죠. 이게 사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돈 좀 뺏어가고 뭐 이런 거 뺏어가는 걸로 해서 직성이 안 풀려요. 그거 안 풀리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 봐라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공격하잖아요. 예,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막 자식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뺏어야지 이렇게 승리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욥의 신앙을 뺏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욥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뭐 이러고는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막 사탄이 미치죠. 예?
그 욥을 지금 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항복을 시켜야 되는 거는 하나님 없다. 내가 그동안 예배드린 거는 가짜였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내가 살짝살짝 나온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예배드리고 그런 건 내 본심이 아니었다.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욥이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골리앗도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항복을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은 그냥 블레셋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를 이제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 앞에 있을 때 누가 나갈 거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도록 놔두겠냐, 그죠? 누구를 세워서 세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으로 맞이 않으면 돌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죠. 돌의 입을 열어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저렇게 나서서 신성모독하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를 보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나와서 싸우자라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중세에 그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세교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보면 뭐 유럽 여행을 많이 가는데 유럽 여행 가서 남아있는 건 거의 다 성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긴 가야 되는데 스페인에 가까우면 가겠는데 그 몰아가지고 난 돈은 있어요. 항상 돈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가우디 건축물이 어떻고 뭐 성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귀신같이 지었는데 그건 뭐 아주 위대한 건축이라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근데 시대마다 중세 시대가 돈 뜯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막 지었다고. 예? 야 니들이 죽은 조상 이렇게 뭐 헌금하면은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여기 지금 연보할 때 그 당시에 은하라고 하는 것은 큰 돈입니다. 예, 동전 딸랑 하는 거는 큰 돈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돈을 헌금하게 돼서 이 연보함에 베드로 성당 건축 헌금이 땡그랑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고생하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땡그랑 올라간다. 이렇게. 예, 여기 지금 헌금통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고생면하고 불타는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막 나발 불어가지고 엉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내보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입니다. 네, 루터가 나가서 교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거 쪼목쪼목 잡아서 95개 항을 되게 갖다가 성당 앞에다 걸었잖아요. 그리고 잡혀갔죠. 야, 네가 왜 이런 거 하냐? 그래가 잡아다가 재판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름수 회의입니다.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그랬죠. 그래가지고 루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서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다 해죠. 그래서 저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건넬 것 없다. 주여 내가 여기 선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싸우러 나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세 흑암의 그 천년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누가 나가서 싸울 건가? 누가 나가서. 누군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이 세면 개신교 잡아 죽이고 또 개신교가 개혁을 하게 되면 천주교는 물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개혁하는 파렐이 이제 칼빈이 지금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여기서 같이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 하는데 나하고 같이 하자 하니까 칼빈이 안 한다죠. 지금 내가 좀 쉬어야 되고 내가 신학 연구해야 되고 하니까 나는 제네바에서 하룻밤 좀 갈 겁니다 하니까 파렐이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쉬러 간다고 하나님께서 너 저주해버릴 거라. 그래가지고 겁먹고서 칼빈이 거기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칼빈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싸움꾼을 원하시는 거야. 골리앗이 있어.
그러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싸움꾼을 원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루터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칼빈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영웅심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하들이 부추기잖아요. 막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막 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잖아.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라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니들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고. 근데 만약에 안 구해내더라도 우리는 금신상한테는 절 안 해.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싸우는 거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 다 죽인다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치고 그거를 지켜내잖아. 그런 겁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간 것도 싸우러 간 거예요. 바알 막 너무 많이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가서 한번 싸우자고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다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라고 바알 먼저 해보라. 그래서 막 바알이요 하니까 아무 소식 없었죠. 엘리야가 나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랬더니 불이 팍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 목을 쳐버렸잖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도전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라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골리앗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국가 권력과 칼입니다. 이게 이제 칼입니다, 칼. 예, 권력입니다, 권력. 왕들, 그 다음 막 이런 정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 법이 있고 막 자기들이 권력 쥐고 있으니까 교회가 막 휘둘러가지고 막 만시장되고요. 뭐 코로나를 한 가지 가지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별로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5명 예배 제한이라는 것은 좀 심했어요, 볼 때. 네, 심했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도 그건 한 30% 이상은 출석이 안 나올걸요? 그럼 다 어디 간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여기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놔둘까요? 놔두겠냐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저 정치범 수용소 보내가지고 다 평생에 거기 막 죽잖아요, 들어가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기도만 하면 죽어. 우리는 막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 내가 막 이렇게 돈 좀 잃거나 혹은 막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이 져버리면 저도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새벽에 자다 요새 깨. 그래서 딱 보니까는 4시, 3시 반인가? 그래서 잠깐 잠들었는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축구 손흥민이 잘했다니까 어제. 초저녁에 했는데 좀 잘했어요. 그게 좀 참 이상하지. 손씨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보면 손흥민이 죽 섰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잘하는 게 이강인이라고 잘해가지고 이제 파리 거기 갔잖아요. 프랑스 리그 갔잖아. 그러니까 어제 4시에 시합을 했는데 저답게서 한 5시인가를 봤더니 전반전하고 후반전 5분 만인가 교체당했대.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침부터 밥 마셨더라고. 아주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근데 뭐 우리는 그런 데다가 괜히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타겠어. 눈 뜨고 나니까 주식이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밤에 장갑 밖에는. 근데 내 세상에
오늘은 막 집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오늘은 갑자기 막 내가 벼락 거지가 된 거야. 집에 올라가지고. 그거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권력을 지어버려가지고, 기도하면은 잡아넣어. 성경 가지면 잡아넣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골리앗 중에 상골리앗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교회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뭔 템플 스테이입니까? 네? 절간이 왜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요? 네? 잠깐 있다 없어진다며. 근데 막 스님들은 화장해가지고도 없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콘크리트로 막 저기다, 북한산에다가, 설악산에다가 때려 집어넣고, 그거 100년, 200년 가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 거 왜 하지? 네? 돌고 도는 게 세상인데, 흔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며. 콘크리트 집을 지어가지고, 방을 만들면 얼마나 만듭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템플스테 해가지고 한국을 한다. 무슨 쌩 거짓말이에요. 무슨 한국을 알아? 예? 그래가지고 한국을 압니까? 콘크리트 집에 들어가서 절간밥 하루 먹으면은 그거 한국을 아는 거예요? 불교가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오래 있긴 있었죠. 근데 제 조선시대 같으면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교로 해가지고 확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도망갔잖아요. 이거 조선의 이념하고 안 맞는다고. 조선의 이념으로 요 한양에 있는 동대문, 남대문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유교의 이념을 따라서 뭐 인의예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는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봐.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막 호텔비를 줘가지고 뭘 하고 뭐 돈을 안 내니까 좋긴 하더라고. 근데 나랑 문화재 관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산만 가면 돈 내라는 거예요. 거지도 상거지 그런 상거지가 없어. 조교정 가서 이러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뜯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말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부에서 권력 가지고 뭐 줘라고 주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막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선한 칼을 가지는 사람들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해코지 않은 칼을 갖게 되면 정말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하고, 설령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어요. 금신상에는. 그게 맞는 거지. 일본 신상한테 절하라니까 안 했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절하라니까 안 했잖아요. 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부나 권력이나 법이나 뭔가를 가져와가지고, 야, 니들 교회가 뭐 나가. 그러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 고백 지켜나가는데, 뭐 물이든 불이든 정부의 칼이든 뭐든 간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다윗시대에서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각오, 이런 영적 무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돈입니다. 돈. 뭐 권력보다 무서운 게 돈이에요. 알아서 기어요. 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완전히 권력이 돼가지고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떡 주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밥 주고 떡 주죠. 그 아합 시대 때 바알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3년 동안에. 그랬더니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섬긴다, 그것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문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하지 마라, 문 닫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그래서 어제 이강인이 전반전하고 후반전 한 5분 만에 나가라에서 교체당했는데,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음바페라고 있어요. 저쪽에 뭐 아프리카 계열이죠. 다 프랑스에 막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리 이름은 멋있는데 음이 뭡니까? 네? 그러 잘하긴 잘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막 2천억, 3천억 이렇게 벌게 되는데, 이번에 저기 사우디인가 어디서, 아랍에서 1년에 1조인가 준다 그랬는데, 오라니까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파리의 그 팀에 자기 올해까지 하다가 뭐 내년에 뭐 어디 마드리드로 간다고, 리알로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보니까 스포츠면에 몇 달 내내 기사야, 몇 달 내내. 아, 짜증나. 음씨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음악회랑 구단이랑 지금 이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뭐, 1조를 준다 해도 안 간대더라. 그러니까 너 갈래, 안 갈래? 그런다 해서 막 이런 게 뉴스 계속 나오는데, 짜증나. 그냥, 조기 축구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프로축구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축구도 이게 점점 자본이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가 지금 그 선수들 몸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는 이제 광고비라든지 비즈니스 굉장히 많아요. 투자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주고 자꾸 구단주가 바뀌니까 그게 점점 커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게 어떨 때 보면 재미있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막 하면 정말 짜증이 나.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뭘 그래. 근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들 배고픈 선수들은 프로 가지도 못하고 프로 가서도 2, 3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뭐 하면은 막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전 세계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가지고 하는데 야, 너 뭐 돈 그러면은 신앙이고 뭐고 그냥 교회 문 닫으라 하는 거지. 이게 큰 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추상적이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뭐 나도 무슨 상관 있는데 내가 돈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충성을 합니다. 1시간 알바하려면 가서 충성해야 돼. 1시간 시키는 데 다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잘 못해. 그래서 보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시대는 좋지만 그러나 항상 도전받는 거는 더 센 것이 오거든요. 골리앗은 1000년이 지나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골리앗인데 다윗 그러면 주전 1000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그러면 3000년이 지났으면 진화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뭔가 팍 풀어버리면 교회가 뭐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뭐가 다다다다 그러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저 혼자 설교해봐야 안 봐. 에? 누가 뭐라고 해서 하면은요, 그 동영상 돌리면 막 조회수가 막, 스님도 계속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제 유튜브 하면은. 스님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거기 막 나오고, 보기 싫은데. 근데 우리는 하면 막 조회수가 말에 몇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막 몇십 명씩 붙어. 이거 당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자본이고, 동영상 돌리면 다 돈입니다. 한 번 하면은 1원인가 2원 올라간다며요. 그러나 중국에는 뭐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1인 방송국이야,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돈 벌거든요. 멀쩡하게 직장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TV 좀 보다 보면은 옛날 같은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볼 마음도 없고요.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시상은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 태어나서 세계 일주 뭐 이런 걸 MBC에서 하는 거 하는데, 지난주도 봤더니, 기안 84. 거기도 참, 훌륭하더라고. 혼자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쪽에 히말라야 가가지고 뭐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혼자 대사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뭐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예능이야, 보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고소영이 욕먹었잖아요. 8월 15일 일본 여행 가가지고 그거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야 지금 뭐 하는 날인데 너 지금 어디 갔냐 해가 욕먹었다니까. 그 옛날에 보니까 거기 아테네 가서도 막 이렇게 막 신성한데 이런 데 가서 막 화보 찍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럼 욕먹어요. 응? 근데 그런 거 왜 하냐면 다 돈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얘기를 할 때
골리앗이 꼭 나한테 겁주는데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돈 있잖아, 돈. 너가 제일 말 잘하는 게 뭐냐면 돈 앞에 가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충성합니다, 짜가닥 하잖아. 그래서 교회 섬길 때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그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는 필요 없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거를 돌아보니까 소득의 11조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지금 골리앗하고 이겨서 나가는 우리의 싸움하는 방식이죠. 아멘? 전기료가 나왔는데, 집에 관리비가 나왔는데 딱 받아보더니 27만 원 나왔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집에서 말 잘 안 해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에어컨 썼는데 별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나 간 봤더니 사모님 좋아할 거 없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요. 에어컨은 8월 때 집중적으로 썼어. 근데 이게 난방비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에어컨은 난방비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호텔 가서 밥 먹으면 20만 원인 거 아시죠? 둘이 먹으면 40만 원인 거예요. 아무리 에어컨만 있어도 뭐 겨울 파카 뒤집어 쓰고 있기 전에야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돈이 무서워요. 커피 한 잔이 얼마냐? 커피 한 잔이 몇천 원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의 판단의 하나의 그 중심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식사하면 숭늉을 줬잖아요. 숭늉 줬잖아요. 그죠? 그 사이다 콜라를 줬잖아. 지금은 그런 거 안 줘요. 커피를 줘요. 커피 주면은 갔다 하면은 5천 원짜리도 있고 막 비싼 거예요. 사실 보면은 밥 한 그릇 해가지고 싸죠, 밥이. 커피 엄청 비싼 겁니다, 지금. 근데 뭐 아낌없이 먹습니다. 제가 캡슐 커피를 먹는데 폴바셋이 떨어졌어요. 폴바셋 그러니까는 2세트가 들어왔어요. 이래나 저래나 해가지고 청년부에서 하나 갖다 주고 또 뭐 하나 갖다 주고 해가지고 2세트 했는데 그 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500원짜리 먹는 거야. 그거는 1,000원이야. 근데 하루에 500원 차이가 꽤 되죠. 참 돈이 무섭다니까요. 그러나 약간 순하면서 좀 괜찮은 거는 1,000원하고 조금 세고 이런 거는 그래도 500원짜리도 괜찮은 겁니다. 더 밑에 거는 300원 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뭐가 분위기 내는 데 가서 딱 먹으면 3만 원이야. 앉았다 하면은. 예. 가서 저기 이태리 가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는 이런 데 앉아가지고요. 관광지에 앉아가지고 턱 전망이 돼 가서 앉으면은 자리값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컵라면은 저기입니다. 스위스의 그 어디죠? 갔을 때 기차 타고 쭉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겨울에 예? 막 갔더니 한겨울에 우리나라 사발면회가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런 기억을 잘 못해요. 10,000원인가 30,000원인가 했나 했어. 하나에 10,000원인가? 그래서 둘이 먹으면 막 20,000원 되고 이래. 와, 겁나게 비쌉니다. 이게 정말 돈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릴 때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골리앗이 항상 그러는 게,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냥. 네가 직장 가고 사업하면 다 되지만은 교회 가도 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벌고 버는 대로 내가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 사조들이 있어요. 시대 사조들이 있는데 시대에 풍조가 있는데 이거가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이념적인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청바지 문화가 오고 햄버거 문화가 왔는데 사실 별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저는 일주일에 햄버거하고 샌드위치를 꼭 먹습니다. 뭐 밥도 먹을 것도 없고 먹어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그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 영양을 보더라도 그렇게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분 말거든요. 이게 나트륨 엄청 많이 들어갔거나 당이 높은 거는 별로 안 좋은 음식인데 그게 인스턴트라 해서 나쁘다 했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반찬 먹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빔밥 해가지고 막 맵고 짜고 퍼먹어버리면요 상당히 해롭습니다.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 문화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문화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골리앗인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건가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부활절 크리스마스도 축제로 하기 어려운데 뭐 할로윈이 뭐고 빼빼로가 뭐가 얼마나 대의가 많은지 몰라. 그러고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절기 중에서 큰 절기가 뭐냐? 교회 부흥회지. 영적 각성기 중에 큰 절기입니다. 네, 그때 주무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새벽에 다 나와. 그래서 교구에서 제가 올리라 했더니 작년에 그 교구당 영적 각성기도관에 한 15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20명이 교구당 목표로 해가지고 안 돼. 곱하기 2 그냥 그랬어요 제가. 자기만 해봐라. 새벽에 잠 못 자게 기도해가지고 다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냥 깨도록. 아니 우리가 그런 점 포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뭔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답하고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세상은 이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예? 배달 음식이 안 되니까 쿠팡 같은 데서 막 풀었어요. 배달료 내렸다고. 그래 또 막 사먹는 거야. 배달료 올리니까 안 하잖아요. 배민인가 막 이런데 막 한 번 하면 막 6,000원씩 10,000원씩 달라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막 싸니까 하라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센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고질병이죠. 이게 좌파 우파인데요. 좌파 우파인데 이 고질병이에요. 정치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치가 아니라 뿌리의 색이 달라.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전쟁 끝난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울고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좌냐 우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좌파냐 우파냐 해가지고는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죠. 색깔이죠. 이 색깔 빨간 게 뭔가 하면 아직도 보면은 사회주의 내지는 유물론 이런 거 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정치인들이 막 행사하거든요. 퍼뜨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골리앗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는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했다면은 뭐 점쟁이 붙었다고 뭐하고 하는데 별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51대 49인데 요만큼 갔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거지 무슨 놈은 목숨을 겁니까? 1000대 1이라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내가 목숨 걸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정당도 이름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뭐 하도 고쳐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또 고칠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다 충성을 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좋으면 우리가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골리앗이 이렇게 탁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때 하나님 없고 하나님 별거 아니니까 니들이 다 항복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다 흩어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타 종교들이 있는데 타 종교들이 은근히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그것들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다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당에 신부님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은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교회 처음에 이렇게 입당하고 10년 전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안 좋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허구한 날 다니면서 뭐 교회가 길 막는다 그러고, 우리가 길 냈더니 지들이 쓰면서도 뭐 길 막는다 그러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말 안 되는. 그럼 길 막았으면 사람이 못 다녀야 되는데, 건축허가 다니고 다 하는데도 그럼 막 떠들고 다니면 뜻 몰라가지고, 뭐 교회가 어떡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뭐냐면, 교회 망신시키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이런 것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괜히 가서 천주교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나가는데 돈 내라 그러면 사실 안 가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그러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교회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품위를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의 터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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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골리앗이 나온다. 여기 지금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골리앗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권력 잡은 자들 혹은 정부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영적인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시대 풍조의 이름으로, 혹은 이념권의 문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무릎 꿇으려 하면 무릎 꿇을 수가 없지. 거기든 정정당당히 나가 싸우는 거. 그런 정말 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거다. 사는데 우리가 밥만 먹어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잠도 오고 만족이 오는 거지 내 배만 불러서 뭐 하겠어요. 저기 원수들한테 다 굴복당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교회가 허물어져도 해해 그러고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 좋아라 그러고 그렇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전에 항상 대면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외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군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